것이라. 십자가와 자기 이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는 경축하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 이해의 공동체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런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 나는 참 인간답지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오면은 자기 혐오,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회 부적응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 또 어떤 그 인종 차별 아래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이시조선 사회 같으면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흑인들로 말하면은 평생 종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노예 삶을 살아야 한다고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저 인도 힌두교는 그런 출생 신분에 의해서 계급이 완전히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태어나고 보니까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히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든지 많고, 인종뿐만 아니라 환경, 저 아프리카의 그런 또는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전쟁의 고아와 과부들 비롯해서 요사이 투르키의 선교사로 가셨던 김미애 선교사님 보고에 의하면은 지금 한 달 동안 그곳에 선교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행차 갔다고 그러면서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사진이 왔는데, 그 이란에서 난민들로 갈 곳이 없어 참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또 몸이 약해서 평생 장애자로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참 죽고 싶은 이런 그래도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사람들 부류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또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은 프로그램에 짜여있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공산주의를 비롯한 그런 사상가들에 의하면은 인간은 기계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이런 존재로, 때론 필요할 때 써먹는,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배품 처리하는 이런 존재로까지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간은 매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가능성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무한한 우리 인간은
가능성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인간을 부추기고 또한 그 개발할 수 있다. 심지어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 사랑에 빠지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의하면은 말세에 참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안 나와요. 자기 사랑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 사랑이다 그 말인데 여기서 자기 사랑이란 세상 그러죠. 나를 이제부터는 사랑해야 돼. 막 그러고 챙기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하면 극단적인 그러니까 자기 혐오감에 빠져든지 열등감에 빠져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자기 우월감에 빠진다든지 자기 사랑에 빠지는 이런 잘못에도 가면 안 된다고는 사실일 때 십자가 앞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이냐? 오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1차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를 내려놓고 거부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십자가 주변에 나타난 두 인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바, 그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는 강도요 살인자요 밀란을 일으킨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는 용서받았다기보다도 면제받았죠. 빌라도가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을 놔줘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놔줄 무슨 근거를 찾지 못해서 너희가 바라바를 놔주는 것이 옳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에서 봐주는 게 낫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악이 가득 찬 가운데 뭐라 하겠어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그래서 참 최대의 어떻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아이러니가 당시에 그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낮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면제를 받았어요. 참 한말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바라바는 십자가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저 구레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무슨 일로 이 골고다 가는 길에 구경꾼처럼 건장한 청년이 거기 많은 사람들 무리에 끼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길에 견디지 못하고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다가 넘어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었어요.
그랬죠? 자, 이 두 사람, 바라바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들은 십자가를 져야 마땅할 사람들인, 아니, 바라바는 십자가를 져야 마땅한 사람인데 면제를 받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 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 억지로라도 지고 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마땅히 져야 하지만은 안 지는 사람이 있고, 져야 할 이유가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지고 가야만 하는 이 두 종류 사람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자기 부인이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우리는 요구를 받는데, 나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유익을 또는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자유롭고 우리는 때로는 얽매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자유분방하면서 마음대로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일단 술, 담배 안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는 각종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도덕 윤리적인 이런 제약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중심 유익을 따라 나는 살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고백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기를, 나를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곧 누구에게 요구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12제자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 요구는 우리에게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 내어주고 구원해 준 이 큰 은혜 앞에 우리는 마땅히, 아니 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우리 계속 지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 사실 한 가지만 되어져도 족합니다. 이론 지식 많이 가졌어도 실제 우리가 내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이 비밀이라고 할까요? 이 비밀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된다면 우리는 이론 지식만 공부할 뿐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비춰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닌,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시잖아요. 못 외울지라도 노래는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부인이 또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나쁜 행실을 죽이도록 죽음에 지속적으로 내놓는 것이다. 9절 거기 로마서 8장 13절 골로새 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찾아보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부인만 하다 살다 보면 어떠죠?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고립되어진 정말 이 세상과 동떨어진 수도원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 거 아니야? 이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인간 존재 가치와 고귀함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을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그들은 잘 자라고 심지도 않았는데 들의 백합화가 자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저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 자, 귀신 들린 자, 창녀, 당시 죄인 취급했던 세리, 각종 병든 자,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청년도 그 과부가 독자인 아들이 죽어서 상여 뒤를 따라갈 때 슬피 울며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돌이키지 않으시고 상여를 멈추게 하고 죽은 아이의 그 시신에 손을 대며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살리셨지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자로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로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로 비유했죠. 양 100만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반드시 찾기까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집을 나갔던 아들 아버지가 맞이하는 그 태도 자세. 자, 그 다음에 그 은전 10개 중에서
한계를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찾지 않겠냐 하는 이런 잃어버린 자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관심, 사랑, 그 열심,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긍정을 어떻게 잘 우리는 양립하며 조화를 시켜 나아갈 것이냐, 그 부분을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산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우리가 일명 향기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린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내게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은 다 육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라도, 아주 내게서는 고상한 것이라도 이것은 무익한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번 주 설교 지난주인가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나로 살기는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으로 우리 그렇게 살도록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위해, 왜 회복해야 하느냐 그러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 형상이 깨트려져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누가 회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하고 존중해야 할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창조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실제, 새 존재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도 말했고, 골로새 4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이는 회복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도다 한 것은 예수 생명,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기를 원하셔서 성령이 도우시며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시며 함께 하니까 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자기 부인은 자멸의 길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 권리 주장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이제 반면에 자기 긍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만한 이유가 또한 있는 사람, 창조된 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 여기에서 제가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저도 물론 이 책을 읽어본 적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소설인데 그러죠. 우리 인간에는 이중인격이 있다는 거죠. 선과 악이 있다. 밤과 낮이 다르게 행동을 하죠. 낮에는 지킬 박사였다가
뭐 누가 더 선한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드로 뭐 밤에는 또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이중인격을 가진 이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소설책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존엄성을 가진 나와 여전히 타락하고 반항적인 성품을 가진 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때론 갈등이 오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모순을 느끼고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없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면은 또 내 자신이 세상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갈등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 고통하는 그런 나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생명.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도록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자기 긍정을 잘 우리 좋아한다기보다는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나였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렇군요. 나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군요.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놓기를 바랍니다. 주여